찬양팀 나와줘요. 음악 뮤트 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이 없어요. 네, 6월 넷째 주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영광이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남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소, 여기 있는 또 물, 그리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01년도 7월 31일에 이제 군대에 입대했어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입대했습니다. 갔더니 물을 주는데 팔팔 끓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들었더니 배탈 날까봐 서래요. 무더운 여름에 훈련을 받고 이제 물을 주는 데요 있잖아요. 그 말통에다가 뚜껑에다가 이렇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뜨거운 물이에요. 후 불어가면서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 뜨거운 물이라도 후 불어가면서 마시겠다고 이렇게 줄 서갖고 그거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뜨거운 날 그 뜨거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목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그늘진 데서 이렇게 잠깐 동안 쉬라고 훈련병들이 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조교가 이거 말고 이제 1.5리터짜리 페트병, 얼린 페트병 그 얼음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 저 시원한 물, 얼음물 한 잔만 마셔봤으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오직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셔봤으면. 그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풍족한 상황에서 같았으면은 그런 게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이 됐겠습니까? 제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없죠.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는 뜨거운 물만 이렇게 마시다가 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일 정도로 시원한 물 한 번만 마셔봤으면. 근데 제가 시원한 물을 한 번 마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마셨냐면 불침번을 이제 쓰거든요. 불침번을 이제 새벽에 쓰고 1시간 쓰고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환복하고 그 침상에 들기 전에 물을 떠놓은 게 있었어요. 항상 물을 떠다 놔요. 그때는 뜨거운 물이어서 아무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차갑게 식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훈련병들도 이제 알았나 봐요. 어느 날은 보니까 이제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이. 그리고 또 한 번은 훈련을 받고 이제 유격 훈련을 받고 행군을 야간에 하는데 수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중간 중간에는 이제 뜨거운 물이어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는데 한참 이제 가서 이제 쉬는데 물이 다 식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나 행복했고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물 한 잔에도 없으면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물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시나요? 광야? 허벌판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늘진 곳도 제대로 있지 않고 그리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럼 먹을 양식을 찾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없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점점 그들에게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광야에 이렇게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 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인 이 신분이에요. 주인집에 그 딸린 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더 이상은 이제 같은 집에서 길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보내라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아시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과 물 가죽 부대에 지어주고 내보내게 되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서 온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물을 달라고 우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곳, 그곳이 곧 광야인데 그 광야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자, 이것을 보니까요, 이 원문의 이 히브리어로 콜 샤마라고 합니다. 콜 샤마. 콜은 이 소리와 음성이고 샤마는 듣고 깨닫다, 이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뭐예요? 이해하셨다.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해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듣고 이해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함, 뭐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인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안 계세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세상이 바뀌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라요. 티 없이 맑아요. 정말로. 그런데 성인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시간을 돌이키는 거 못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다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일까? 그러면 진짜 딱 교회 학교로 치자면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다 의지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딘가에 출입할 때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끼리는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끼리는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출입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 출입을 시켜준 사람이 아이를 보고 통과를 시켜준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보고 통과를 시켜준 건가요? 어떤 겁니까? 아이끼리는 못 들어가요. 아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는 들어가게 허락해 줬어요. 어린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은 무엇을 보고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를 보고 통과시켜준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을, 옷도 부모님이 다 사서 입혀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만 갈 수 있고, 먹을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지 못해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철저하게 버려지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진 자가,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존해서 나아갈 때에 천국에 그러한 자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울부짖음을,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해하셨다. 출신의 성분을 보셨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차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1년간 이 호주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홈스테이를,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한 달 동안 했었는데, 처음 가자마자 한 3일째 4일째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혼자서 집에 남아서, 이제 집주인들은 주일이어서 이제 교회 간다고 갔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라고 했잖아요. 집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거를 이제 이렇게 주방에다가 챙겨 놓았다고 하고, 먹고 쉬라고 이제 하고, 집주인들은 그 교회를 갔죠. 그리고 저는 집에 남아서 쉬었어요. 그때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마당에 이 수영장이 딸려 있었거든요. 작은 수영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혼자서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뭐 길이는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정도 될까요? 지금 저기 스크린 달려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넓이는 이만큼 되지도 않죠. 이만큼은 엄청 큰 거잖아요. 이만큼의 한 3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수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물에 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잠수해서 가도 벽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생각했냐면 조금 깊어 보였거든요. 저 끝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다가 어딘가에 호수에 걸려가지고 섰어요. 근데 얼마 안 간 줄 알고 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면은 키가 닿겠지 생각하고 선 거예요. 근데 수영장이 작으니까 저도 모르게 더 많이 간 거예요. 중간에 딱 섰는데 가장 깊어 보였던 곳 그곳에 선 거예요. 키가 안 닿더라고요. 키가 안 닿고 물이 한 이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점프를 뛰면은 고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한 3번인가 뛰었는데 이러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죽겠구나. 딱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외침의 소리도 목소리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쳐봤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바깥에서 들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는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만.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한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걸렸던 그 호수 찡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머리카락이랑 모래랑 이렇게 훑는 청소기였던 거예요. 수영장의 청소기. 거기에 걸렸는데 그게 찡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잡았어요. 잡고 다행히 제가 중앙에서 이렇게 수영을 했더라면은 여기 벽까지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수가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신히 그거를 잡았는데 힘이 물론 없었어요. 없었는데 팔을 뻗었을 때 벽이 닿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외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뭐 기도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이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거기까지만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살아났어요. 사람이 원래 당황하면 있잖아요. 키가 닿는 데서도 죽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가 안 닿던 곳이 맞았고 그런데 그렇게 벽을 집어갖고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녁에 돌아온 이 집주인한테 했어요. 나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 사람들은 바닷가를 근처로 다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내륙은 다 사막이고 그래서 쓸모없는 땅들이 많아가고 바닷가 근방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수영을 다 잘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 집에 바다도 아니고 파도가 있는 곳도 아니고 이 작은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도 뭔가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죽을 뻔했다라는 거를. 저는 호주 간지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놓이잖아요.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찾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는지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기적을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아니면 이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콜 샤마, 고통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해하신다고요. 나를 왜 필요로 하는지 찾으시는지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게 되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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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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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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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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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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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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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내국이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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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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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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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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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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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게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을 때 이해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에 한참 공부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학생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께 작은 신음을 드릴 때에도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를 향하신 주의 선하시고 뜻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고등부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고 축도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에 한계에 부딪힐 때에 다른 것 찾지 않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도 복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의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고등부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선생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분 전에 성전에 오셔서 기도와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10시 40분에 종료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2025년 학예수련회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고등부 학예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제는 원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이고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날짜가 확정이 되었는데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8월 첫 주 금토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네, 함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